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어제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면하고 또 의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의 구심점이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한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심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우리도 그때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또 육체와 세상에 대한 죽으심이며 또 사탄에 대한 승리의 죽으심이었던 것처럼 그와 연합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사탄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경험의 영역에서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그렇게 복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 용서와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 동시에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해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영혼의 중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비한 연합의 교리를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음이고 육체에 대한 죽음이고 육체의 정욕에 대한 죽음이고 또 세상에 대한 죽음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1차적으로 성도의 주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육체에 대한 싸움, 세상에 대한 싸움, 죄에 대한 싸움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뭘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믿는 신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자칭 슈퍼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사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은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칭 슈퍼사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자신들이 더 사도답고 더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모함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꼬드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사역들을 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미쳤어도 또 정신이 온전해도 뭘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히려 자칭 슈퍼 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느냐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진리냐 아니냐, 즉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가 미쳤어도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미쳤어도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엑스터시라고 하는 말 알죠?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거, 이걸 엑스터시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어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신이 나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 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는 그것과 반대로 분별력 있는, 자제하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미쳤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정신이 온전하여도는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서 이성으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쳤어도는 그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무아지경 상태 가운데 빠져서 방언을 하거나 또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이 온전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면서 종교적인 무아지경, 엑스터시 상태에 빠지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자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미쳤어도 또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온전한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14절과 15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사도 자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그런 열심과 헌신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의 동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열심을 내서 섬겨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구걸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즉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신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 즉 신자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신자들도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경험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칭 슈퍼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사도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비난을 하고 모함을 했는데 그것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도의 열심과 헌신이 사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아가 더 이상 자기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자만하게 행동하든 겸손하게 굴든 그것은 더 이상 자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사도가 자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리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아를 기반으로 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은 이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너희는 내가 지나친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심지어 미쳤다고들 얘기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나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그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가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D자로 나온 저거 이제 거의 제가 비슷해 가죠. 키도 저처럼 작고 외모는 굉장히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사람들과 대면해서 말을 하면 막 논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서신을 읽어보면 글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힘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는 많이 좀 어눌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외적인 사도의 모습은 전과 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는 여전히 옛날의 사도고 옛날의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말이죠. 외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급격한, 현격한 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런 말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 말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전히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슨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교회 가고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몇 가지 그런 거 나쁜 짓 안 하는 거 말고는 별반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무슨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면, 외면적으로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보여야 하지만 그 보여지는 정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인은, 성도의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의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미쳤다느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중심도 뒤바뀌었다. 즉 내가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나의 중심이었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은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단순한 열심이나 열정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아주 분기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십자가의 내적인 진리는 인간의 이해력과 지식으로 결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 경이로우면서도 가공할 만한 실제이기에 경험적으로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특수한 그런 성령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신분상으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 믿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그런 또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가능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의 평가가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린아이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너희들이 어리니까, 아직은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니까 조금 더 있다가 이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알고 더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사도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아직도 비논리야. 제 유머를 알려면 여러분 20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비놀리아 그 세수비누 있잖아요. 아직도 그대로야.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책망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면 10년 미만입니다.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지가 10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다고요. 즉 이게 너희들이 아직 어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이 마땅히 알고 그 실제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모른다. 이걸 모른다. 이 얘기는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아야 할까요?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게 저것밖에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었다고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더만 보니까 뭐 별것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런 이유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별것 없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서 내가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중요하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제대로 된 그런 존귀와 영광과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맛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내면적인 그런 이 일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혼돈을 겪지 않도록.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도 그것은 가르침 이상의,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해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도 그것은 가르침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도라고 일컬음받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은 결코 하나의 가르침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실 때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삶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에서처럼 말할 때와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세상과의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 죽음은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 사탄에 대한 승리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죽음에 같이 동참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저녁에 살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런 회의에 빠질 수 있죠. 그런 의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봐.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지만 이게 내 현실이지만 내 위치는, 내 신분은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알 때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데서 오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17절, 18절의 그 상반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보다 더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들에서 뭘 다루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의 중심. 나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설교자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바르게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것이 바른 말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도 이렇게 비문도 많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참됨, 진위 여부를 가르는 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라고 말하는 거. 우리 중심의 가장 핵심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 나라고 불리는
것에서 오는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없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자각에서 오는 마음이 깨뜨려진 심령이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른 말씀을 이성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그러나 상한 심령이 없이 전할 수 있어요. 상한 심령이 없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뒤에 살피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의존, 이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이 구절에서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나라고 하는, 영어로 이너모스트라고 하죠. 이너모스트.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을 십자가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도, 즉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는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키겠죠. 그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회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동거를 했습니다. 17살 때인가? 동거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았던 여자가 이제 헤어졌는데 몇 년 후에 길거리에서 어거스틴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서 막 부르면서 이제 쫓아왔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걸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보면 내가 옛날에 어거스틴 똑같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중심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어요. 즉 내가 중심이 되는 내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달리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본질적으로 중심이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중심의 변화가 우리의 내적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거나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될 우리 자신이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첫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뿌리부터 온통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수선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변화와 관련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의 그 부록에 도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징은 인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데 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막 그 인격을 억누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식은 인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불교든 뭐든 간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어떤 걸 해요? 자기 수양, 인격을 도야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충만히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나는 십자가와 동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해서 나도 거기서 죽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이제 죄를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격이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는 방식이 뭐냐? 먼저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책 했죠. 맨 마지막에 그걸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서재를 정리하고 주방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친구 관계와 우리 취미 생활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 살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흉내만 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만 별거 없네, 가끔씩 그리스도인 같아,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막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신앙의 기반을 닦은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니까요. 즉, 갓 회심한 사람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인격 안에 주님이 견고히 거하십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과 감정, 그리고 새롭게 된 자아의식을 창조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은 옛사람이 묶여있던 연합을 해체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새 사람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새 인격은 내적으로 볼 때 둘째 아담, 즉 그리스도를 닮았고 하나님의 가족다운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 신자는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자각하며 그렇게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소원도 갖게 됩니다. 그저 수동적이고 주는 대로만 받아들이던 사람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도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메시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들 속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은 지극히 엄숙하고 무한한 열매를 약속하는 진리이다. 성령님은 내 안이나 혹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자아 안에 공간적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는 신적 생명이 되신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인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계셨던 동일한 영, 그분의 가장 내밀한 자아가 곧 나의 내밀한 자아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도 거하셔서 그냥 거하신 채로 그냥 가만히 애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셔서 그분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고 그냥 그 삶을 내가 그 본을 따라서 본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셔서 새로운 인격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계셨던 동일한 영, 그분의 가장 내밀한 자아가 곧 나의 내밀한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빛을 던져주는 그런 말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가 책망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 많은 교회가 없죠. 계몽하고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난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성찬도 아주 무질서하게 행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생겨나고 예배는 온통 혼란스러워서 막 방언과 예언과 각종 환상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예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사도로부터 많은 책망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그 한순간의 모습을 딱 떼가지고 스틸 사진처럼 딱 그 동영상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모습만 딱 찍어서 보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인격적인 능력으로 거하십니다. 그분께 나의 인격을 전부 드린다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힘을 얻어 최고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분명히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경험도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간헐적으로라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일부를 내가 좀 쥐고 있는 그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나를 여러분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막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확 믿어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확 잡아가셔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삶을 시작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데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모두 자신 안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상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나.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재권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왜?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재권을.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나를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나를 주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앤드류 머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 우리의 인격을 전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그 로버트 멍의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맨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씩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국 뭘 보게 합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 책 잘 읽어보시고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아주 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집의 그 명의를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예요? 거기서 그 책 제목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중심, 나.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주인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새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암송 구절하고 있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버트 몽의 그 책 제목대로라면 내 집의 소유권이 이제 내 명의가 아니라 주님께 명의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어떤 사도하고 비교해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그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자기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것을 경험한 바울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경험한 나입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나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는 있죠. 그죠? 똑같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의미는 달라요. 바울이 의미했던 나와 그들이 말하는 나가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과 행동의 주체이자 시행자라는 즉 그들의 자아가 그들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새롭게 창조된 인격이자 새로운 자아의 의미로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드린 그 도너 박사의 표현처럼 나가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단지 나와 공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같이 집에서 살고 있죠. 공존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완전히 변화된 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표현된 나는 바로 이런 의미의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즉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성도의 지위고 이치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에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지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열심을 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듭되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옛사람, 나의 중심이었던 그 나를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힘과 의지와 감정과 이런 노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 뭘 주장하냐면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이 이것저것을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이전에 발휘하지 않았던 더 큰 노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실패하시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내가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즉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투손 도발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널브러지는 겁니다. 내가 인간인 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날을 기억을 합니다. 96년인가 97년인가 98년인가 그랬어요. 사당역 지하차도를 지날 때. 물론 그 과정에 몇 달의 과정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멈출게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의지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애정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불쌍하고 보면 막 긍휼력인 마음이 막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신의 열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하면 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난 후에 자신의 생리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죄를, 세상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은 생리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성과 예정과 감정 또는 의지 이런 것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해낸 나. 어떤 분 그러죠. 어떤 분 말하는지 아시죠?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사도가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로는 하죠.
근데 그의 영이 이미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판단하고 냉소적으로 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하나의 표어나 교훈이나 목적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만큼 비장하고 엄숙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가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분상으로는 이미 이것이 일어난 일인데 경험적으로 일어난 이 일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를 죽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할래? 아, 오케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일이라고요. 만일 우리가 중심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이 중심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인간의 미련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보고 새로운 열심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1000년을 살아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중심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일마저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이것을 내가 깨달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죄를 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고 죄인 편에서 보자면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로마서 6장에서 발견되는 죄인의 죽음에 대한 진리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고 하는 핵심 진리가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제가 헬라어 단어 3가지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도의 신분과 관련된 죽음과 이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육체 행실과 육체 지체를 죽이는 이때 죽음과 어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3가지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죄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네스코.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스네스코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미 죽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실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런 공동체 있다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이것 가지고 정말 몇 번이라도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사람도 아니에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죄를 죽이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출발선이고 이게 받침대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죽은이라는 뜻인데 죽어 없어지다, 다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끝나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6장 7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할 때 그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이것도 아포스네스코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5장과 5장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뭘 말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악용하고자 하는 가상의 논적자들을 향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6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해도 되겠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회심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구원을 받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구원받은 막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리고 감격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 아들처럼 뭐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말아먹은 적도 없고 그랬는데 나는 그걸 몰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그 내 동생처럼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재산도 말아먹고 막 그 나쁜 막 그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인생의 그 늦은 시기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저렇게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막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요? 나도 저 사람이 지었던 죄를 져볼까?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장 말미에서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비슷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가 6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죄를 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6장에서 반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십자가를 언급하는데 십자가는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 자체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여러 가지 죄,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다양한 죄를 짓는 죄인 자체를 십자가가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원천적이죠.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스케일도 엄청 크시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방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생하고도 강렬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역시 신자들 역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그렇게 죽은 자는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도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죄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7절에서 사용한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아까 19절, 21절, 골로새서 2장 20절 이런 구절들 속에서 똑같은 단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 속에서 사도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적으로 또는 신분과 위치에 관련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게 신자들의 위치예요. 신분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단순히 성도가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 자체도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성도의 위치, 신분을 먼저 받아들인 후에 성령께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그 죄를 죽이는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는 동안에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거의 듣지를 못해요. 계속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나, 뭔가를 해야 될 나, 계속 나입니다, 나.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죠? 법정적으로,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말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십자가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천국의 신령한 삶을 맛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이거죠. 저도 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헬라 단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썼다고요? 아포스네스코라고 한다. 이 헬라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멋있죠. 자, 근데 이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죽음에 대한 단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한 성도의 위치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말로는 죽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다나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나토.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력을 제거하다, 목숨을 빼앗아 죽은 상대로 만들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몸의 행실의 그 생명력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뭘 통해서? 영으로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근데 이전에는 몸의 행실을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서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부분에서 성령님과 협력해야 돼요. 자신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섰다면 이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몸의 행실들을 십자가에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행위가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촉발하는 타락한 생명은 십자가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성령과 협력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지점에서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죠. 김성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화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순교한 순교자들을 개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도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체인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다나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바울이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포스네스코, 그 다음에 다나토, 그 다음에 네크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육신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육신의 지체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영어에서 그 영어 단어로 이게 모티파이예요. 모티파이. 그러니까 죄 죽임 할 때 모티피케이션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죄 죽임, 모티피케이션. 근데 이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몸 혹은 시체로 만들다. 시체가 돼가는 상태나 그렇게 만드는 행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육신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 사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지체를 왜 죽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육신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땅의 지체라고 할 때 그 지체는 아담의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도록 죽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포스네스코, 다나타오, 또 네크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5분 내로 끝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와가지고 은혜 바짝 받을 때
그때 바짝 하고 1년 동안 그냥 그 연금 탐묵도시 다 까먹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혜 받고 또 그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불가능한데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능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일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의 옛 생명의 본성에 따른 모든 행위가 종식될 때까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항상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사도는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먼 훗날 부활 때 일어날 일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날마다 짊어져야 되느냐? 왜 우리를 날마다 육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왜 항상 해야 되느냐? 그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 안에서, 즉 다른 사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말하면 땅의 행실을 죽이고 또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 일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적인 십자가와 고난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신자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변화? 자중심적인 내가 죽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과 생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 내어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은 결국 누가 사셨던 삶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사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가, 구원받은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살아나서 살리는 영이 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 이게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모든 신자들에게 가능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에는 승리가 따르고 생명의 역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강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온전히 드러나서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때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삶을, 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20명의 사람이 다 이런 삶을 산다면 당장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주변에 100명씩만 해도 2000명입니다. 그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이런 삶을 산다면 그 변화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또 부흥의 시대 때 그런 일들이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었던 그 변화가 그렇게 한 가정을 넘어서서 한 지역사회를, 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못하는데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즉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제가 즐겨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신학적으로 좀 꺼림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삶을 진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진짜 만족이, 진짜 승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억압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그렇게 우리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 짧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승리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모든 신자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기초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죽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삶의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성령을 통해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 순종의 삶이 동받을 때 그 실제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린 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